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할 차례인데요. 예,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 좌절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 바벨론에서 지금 하면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그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금 중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제 에, 모세 이후로 처음으로 성경 강좌를 실시하죠. 음? 모세가 매 안식년마다, 그 7년마다 그 초막절에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도 하질 않았고 그 후에 모든 사사들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렸잖아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안 했고 둘째 왕이었던 다윗도 안 했고 솔로몬도 안 했고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왕들도 이 모세의 유언을 받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는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맨날 하나님께 얻어 터진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맨날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기록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등한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드렸다니까요. 또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쳤어요.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빼트려 먹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개인은 행복하고 사유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지는 비결로 그 율법을 말씀했는데 그 신의 선 언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위법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키지는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체결했다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치고 안 배웠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상달되지 않았다.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지,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냥 세속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자기 한 번 배부르 등 따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면
아무리 자주 예배 드리고 많이 드리고 깊이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거듭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 그 우리 주일 예배에서 설교한 게 그거죠. 그 슬기로운 처녀 5명, 그다음에 미련한 처녀 5명 있었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의 그 기준이 뭐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올 때 등을 준비했으면 기름도 준비해야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합니까? 그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줘요. 등만. 딸랑 등만.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불을 킵니까? 그래서 결국은 허둥지둥 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지요. 그 기름이 뭐냐? 어떤 분들은 기름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는 아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예, 그 기름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웃과 더불어서 참 그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 그렇게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받은 바 달란트를 남긴 자들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셨죠.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에 쫓아내 가지고 그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주님 다시 오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열심히 드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재능, 그 달란트가 재능이잖아요. 탤런트.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모든 여건 속에서 그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비유가 그랬죠.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 그랬죠. 양과 염소. 양으로 구별된 자는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로 구별된 주님의 왼편에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별된다 그랬죠. 그 양으로 구별된 자들은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아, 소외되고 어, 낙오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배려해주고 따스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게 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삶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종교적인 행위,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어, 그래서 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1회 성경 강좌를 실시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삶이 중요한 것이구나. 어? 이거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9장에 보면 이제 성경 강좌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천년의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9장에 보면은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살아온 천년의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경우가 거의 없고 맨날 그냥 얻어 터진 그런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이런 성경 강좌를 통해 가지고 아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 털 때마다 그냥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적으로 타락하고 불평하고 그냥 따지고 그랬는데 그 성경 강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얻어맞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3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런 고백을 드리기까지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1000년 세월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성경 강좌 제1회 성경 강좌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낱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이 딱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복을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10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이거를 요구했어요. 그게 10장이에요. 자, 10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8절, 9장 38절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고 그 서류를 임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1절부터 빼곡히 적혀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이야, 아사리야, 예레미야, 바수글, 아마리야, 말기야, 핫도스, 스바니야,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쭉 넘어가가지고 27절에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이렇게 당시에 지도층들에게 전부 다 지도층들입니다.
이 지도층들의 이름이 빼곡히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전부 다 자기들 서명을 하고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우리는 과거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한 내용이 이제 28절에 쭉 나옵니다. 자, 28절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은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이 자 이제 30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뭔지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은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서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서약하다, 자, 혼인하다 보면은 자꾸 이방 사람들이 몸만 오면 좋겠는데 몸만 오질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살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섬기는 자로 전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서약을 30절은 이제 첫 번째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장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사고 파는 짓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에 그 삶의 방편으로 하던 그 직업 전부 다 내려놓고 안식일은 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는 거 오늘날로 하면 주일 지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참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근본 밑바탕에는 절대로 세상에 휘둘려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관이 휘둘려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의 표시가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던 것,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 안식일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약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에 그 주일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절대로 그 주일에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율법적으로 뭐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결단의 표시였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정신이 다 희미해졌죠, 그냥. 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주일이 되면요, 어, 뭐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에 갈 때에도요, 버스 타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다니까요. 그때는 차도 없었으니까. 또 다 동네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예, 그런 정신을 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절대 사고 파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서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31절 후반절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죠. 이거는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이 되면은 어,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고 농사 안 지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노예도 노예로 잡혀온 사람도 쉴 수 있잖아요. 노예도 사람이니까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쉬면은 노예도 쉬고 또 말도 쉬고 소도 쉬고 짐승도 가축들도 다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안식년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웃이 내게 진 빚도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빚 탕감.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그래요. 면제년. 예, 그동안 한 번도 안 지켰는데 이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면제년, 안식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서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 32절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 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성물들, 모든 경비들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죠. 34절에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류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했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고 초실절을 지키기로 또 서약을 했어요. 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걸 하겠다. 예, 서약을 했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왜 바치느냐? 레위 사람들은 그 생업이 없었잖아요. 그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원래 11조는 그 레위 그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몫으로 돌렸던 겁니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3분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즉, 그 레위 사람들은 생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수입에서 11조를 이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관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물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의 그 뭡니까 오늘날 하면은 이제 그 생활비 그들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또 성전의 유지 비용, 운영 비용을 위해서 또 헌금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성경 강좌의 결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한 내용이 뭐냐면 정리하면은 첫 번째,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의 딸을 데려오지 않고 우리의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서약했던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 물질이나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땅도 쉬게 하고 그럼 절제하겠다는 거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그걸 더불어 사는 그래서 좀 빚도 탕감해 줘 가지고 가난한 자들 빚을 탕감해 줘 그들도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안식년의 정신이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빚도 탕감해 줘야 그래야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약속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런 결실을 낳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 족속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약속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약속만 해놓고 실천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앞에는 철석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사실 뭐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죠. 자,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어, 예루살렘과 그 외에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제1회 성경 강좌를 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백성들과 성 밖에 거할 백성들을 딱 나눴어요.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러니까 성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도층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 안에 거주하게 했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중에는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밖에
다른 성읍에 가서 거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이 이제 복을 빌었다.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3절 이하가 쭉 나옵니다. 11장에 그렇게 명단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1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해요. 아직 성벽을 다 건축을 해놓고 봉헌식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 성벽 봉헌식 하기 전에 먼저 성경 강좌를 했던 거예요. 성경 강좌. 그게 먼저 시급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정신을 좀 새롭게 하는 네,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경 강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 초막절에 8일 동안 아침마다 6시간씩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다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허물을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이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27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아주 그러니까 화려하게 모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전문 음악인들 노래하고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는 이런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성대하게 지금 봉헌식을 했다는 겁니다.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노래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 여기 내가가 누구라 했죠? 느헤미야서의 1인칭 단수는 느헤미야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어요. 전부 지도층들을 다 성벽 위로 오르시오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이제 찬양대 성가대 그 성가대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성벽 위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무리를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의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러니까 가장 그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심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
성경학자 에스라가 맨 앞장서서 이제 한 무리를 이끌고 오른쪽으로 돌고 성벽을 오른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왼쪽으로 돌았던 거예요. 왼쪽으로.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37절에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이제 또 다른 한 그룹은 왼쪽으로 행진했는데 여기에 앞장서는 사람은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내가 그랬죠. 내가가 느헤미야죠.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오른편으로 돌았어요. 시계 방향과 같이 이렇게 오른편으로 돌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났냐면은 바로 성전 바로 앞에서 만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했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건축한 성벽 위에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모든 백성 두 패로 나눠 가지고 한 패는 오른쪽으로 한 패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만나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봉헌식을 거의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느헤미야서 12장의 성전 봉헌식 에, 그래서 어,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가 성전. 뭐 보이죠? 어, 그래서 한 편은 이게 쭉 이쪽으로 여기서 한 편은 이쪽으로 돌고 또 한 편은 또 이쪽으로 돌고 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해서 결국 어쨌든 여기서 성전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봉헌식을 거의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 당시에 건축했던 성벽의 모형이에요. 성벽의 모형. 이렇게 성벽 위로 쭉 백성들이 두 패를 나눠가지고 성벽 위 거닐어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금 그 화면이 흐릿한데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서고 나팔 부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뒤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성대하게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또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은 가보면요 그 성벽이 다 무너졌죠. 그 흔적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성벽을 다 돈 다음에 44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곡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했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심히 일해가지고 참 거둬들인 그 농산물들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레위 사람들 위해서 11조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줬느니라.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다 재건하고 그다음에 제1회 성경 강조하고 성대하게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기뻐 즐거워하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위해서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대하게 성벽 봉헌식까지 다 하고 안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그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한 12년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벨론으로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몇 년 만에 돌아오겠느냐? 12년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했지요. 그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 봤잖아요. 느헤미야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벽을 공사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 강조하고 봉헌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거할 장소까지 정해주고 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백성들에게 그 11조를 걷어가지고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쓸 것 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전부 다 농산물 다 걷어들이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혼인식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약속한 12년이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아닥사스다를 아련하러 갔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수상궁까지는 약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4개월. 그러니까 가는데 4개월, 거기서 일 보는데 한 3, 4개월, 또 돌아오는데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으니까 약 한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비운 거예요. 그래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비우고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1년 전과는 딴판으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철저하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잖아요. 또 안식일을 귀하게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겠다고 설사까지 약속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전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느헤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4개월 만에 그 페르시아 수상궁에 가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정확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 날짜에 돌아온 거예요. 하루도 늦지 않고 하루도 빠르지 않고 정확하게 12년이 되는 그날에 그냥
느헤미야가 폐하 어렵게 황송하오나 주의 종이 약속대로 돌아왔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가 보니까요, 쫙 하고는 참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하루도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약속한 그날 정확하게 돌아오는가. 참 자네 정말 에,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러니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를 좀 내 곁에서 좀 지켜주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아닥사스 부탁하는 거예요. 응?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폐하 아리옵게 황송하오나 아직 예루살렘에 할 일이 남아있어 다시 좀 가야 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폐하 황공무지로서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밖에 아무도 없느냐. 빨리 주한상 가져오너라. 내가 12년 만에 내 사랑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좀 마음껏 술을 마시고 취하겠다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제 대작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을 아련하고 나와가지고 12년 동안 못 만났던 그 주변의 동료 대신들 만나고 회포를 풀고 다시 갔어요. 아닥사스에. 폐하 아리옵게 황송하오나 예루살렘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종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요. 아니 참 자네 말이야. 그렇게 자네가 꼭 가야만 되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 말이야. 꼭 자네만 해야 되나? 예, 제가 벌린 일이라서 제가 가야만 됩니다. 정말 자네 못말 사람이구만. 그러면은 빨리 갔다가 돌아오게나. 배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또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 기간이 1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실망했겠습니까? 또 한편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냔 말이에요. 또 화도 나고 그냥 낙심도 되고 그런 그 느헤미야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으려고 참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가지고 사사를 보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왕을 세워보고 그것도 안 되면 왕조를 바꿔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모시도록 외치게 했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 때려 죽여버려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좀 환경을 바꿔보면 저 사람들이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말을 들을까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70년 동안 그냥 죽을 고생하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반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더니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네, 예전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당 1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을 비웠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다 그냥 예사로 범하고 11조도 안 바치고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뿔풀이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흩어져 버리고 이 예루살렘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또 11조를 모아놓는 창고에 가보니까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고 또 창고에 또 그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단지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도비야 이 도비야가 어느새 그 내통해가지고 그 11조를 모아두는 창고에 자기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였던 거예요.
그것이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그래서 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1년 정도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변질되고 다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 그냥. 1년 만에. 그렇게 성경 강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다짐을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감이 타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참 부끄러운 역사가 1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민수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당시에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발락에게 이 거짓 선지자 발락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줬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를 생각해가지고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느니라 그랬죠. 그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12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수산국으로 다녀온 거예요.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돌아와 본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이런 풍경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3절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이 도비야와 내통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도비야를 위하여 큰 한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면 그거를 모아두는 그 창고를 비워가지고 예? 깨끗하게 이제 창고를 청소한 다음에 도비아의 살림을 드렸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헤미야가 분노해가지고 그 도비아의 살림살이들 전부 다 밖으로 패대기 치고 이렇게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 예,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느니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 그러니까 배하 아르교 형사 제가 다시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1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 1년 만에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 거예요. 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 던지고, 그냥 이 느헤미야가 눈에 그냥 불꽃이 튀었어요. 그냥 분노해가지고 도비아의 세간 살림살이를 전부 다 방 밖으로 그냥 패대기 쳐버린 겁니다. 다 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 이 엘리야십이라는 이 제사장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어? 아니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그 생활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그 창고를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토비아의 살림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이게?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냔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어요.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해야 할 지금 한참 일하고 있어야 할 레위 사람들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제 어, 찬양대들 또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너드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아니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유 뭐 백성들이 11조를 안 가져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전부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요? 당장 다시 다 잡아와요. 막 해가지고 더 수소문 해가지고 다시 레위 사람들 전부 다 데려다가 그 성전 관리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10절 하반절은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했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죠.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다시 다 원위치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그렇죠? 11조 바치겠다고 했는데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던 겁니다. 예수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냥 백성들 꾸짖고 제장들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원래대로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거죠.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중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레위 제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아주 정직하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이제 앉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죠. 다 1년 비웠을 뿐인데 완전히 엉터리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그냥 혼신을 다해서 원인치 다 돌렸어요. 또 느헤미야가. 자, 근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아니 안식일에는 음식을 사고 파는 일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다 어디로 그냥 다 팽개쳐 버리고 다시 안식일에 사고 파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경계했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왜 역사의 교훈을 예? 잊었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는데 왜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 니에미아가요. 단식에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시는 안식일은 장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시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그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장사치들이요. 또 아이고 뭐 좀 이따가 뭐 다시 희지부지 되겠지. 예? 뭐 이스라엘의 개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좀 이따가 다시 원래 저 사람들 정신이 오래 못 가. 다시 희지부지 될 거 해가지고 장사치들이 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제 성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면서 거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위협을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뭐 안식일에는 안 되겠구만 하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 정부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개혁을 하겠다 하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개혁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해. 이 문재인 정부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부동산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부동 계획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참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도 잘한 것 많이 있죠. 모든 것들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가장 의 서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약속대로 그 부동산 값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흐지부지 해버려 말았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조금 있으면 뭐 흐지부지 될 거야. 모든 정권이 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역시나 시간이 흐르니까요. 개혁 정책 흐지부지 돼가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 그냥 악화된 거예요. 이재명 정부 이번에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이제 개혁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이거 뭐 좀 이따가 또 흐지부지 될 거야. 근데 이재명 정부는 다르거든요. 하면 난 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하는가 보다 하고 뜨거 해가지고 지금 저 강남에는요 매물들이 그냥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이렇게 신뢰를 줘야지 한번 말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약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에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정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정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국민들이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야 이번에 진짜인 것보다 뜨거 해가지고는 이제 다 그냥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강력하게 해야 돼, 강력하게. 그래서 보유세를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제 친척이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캐나다에는 보유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땅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살 집하고 그 뭐 앞에 텃밭 조금 가꾸고 그거 조금 더 욕심 부리면은 세금이 많이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만드니까 그렇게 세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까지 이재명 정부 전까지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켜. 완전히 그냥 부도수표를 남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믿어주고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안식일에는 절대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사 제대 안 믿다가 아, 뭐 진짜로 막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야,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했느니라.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개혁해 나간 거예요. 23절 또 그뿐은 아닙니다. 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냥 완전히 내팽개치고 또다시 아스돗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흐릿해진 거죠. 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자녀,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언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어는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한국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저 뭐 일본인, 뭐 중국인, 러시아인, 뭐 베트남인 뭐 이런 그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사는데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한국말은 못해. 일본어는 잘하고 러시아 말은 잘하고 중국 말은 잘하고 베트남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 유대말을 해야 되는데 유대말은 못하고 어? 이방인들이 쓰는 그 말은 그 언어는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도 방언은 절반쯤 해도 유다 방언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건 방언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 저 방언의 그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지방말, 사투리 혹은 외국어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쓰는 그 말, 그 언어는 조금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전혀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가 예? 정신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의 집. 그래서 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을 좌우할 정도로 그렇게 언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저 서울의 강남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한국말 배우기도 전에 영어부터 먼저 가르친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못해.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이런 애가 커가지고 이제 뭐 대학 가가지고 뭐 무슨 강남에 사니까 또 과외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뭐 또 법대 가가지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혼, 예? 민족 정신, 한민족의 이 어떤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방의 언어는 잘하는데 정작 유대 방언, 유대 말은 못해. 그래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유대 정신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거죠. 희미해지고.
그 유다 왕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그 사실을 알고 뭐가 어째고 어째? 예, 이것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강남에 서울 강남에서는 영어 학원 그 아이들 다니는 영어 학원이요. 그 등록금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학 등록금만큼 더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러니 참나 서민들이 어떻게 그걸 가르치고 보냅니까? 에? 정신이 해이해지고 있는 거죠. 이 민족 정신, 한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좀 큰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요 분노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요즘에 뭐 한국 교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마다 여름이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어 무슨 아카데미, 영어 교실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 예. 그게 무슨 성경학교예요, 그게. 솔직하게 영어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너무 민망하니까 예. 성경학교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그 영어 캠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를 배우느라고 그냥 다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어디 가봐요. 성경학교에 성경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큰 노래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 학교 교회 가가지고 여름학교 3박 4일 동안에 성경 배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경학교에 성경 안 가르쳐요. 하는 게 뭐냐 율동 가르치거나 뭐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빵 나눠주고 영어나 가르치고 성경 안 가르치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예요. 붕어빵에 붕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 성경학교에 성경 안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제가 강조하기를 성경학교니까 성경 가르쳐라. 그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성경 가르치고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6년, 6년에서 12년 나오면은 성경을 적어도 그 아동부 때 한 번, 중고등부 때 한 번 정도 다 마스터해 가지고 이 대학 좀 이제 입학할 때쯤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학교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 오늘날 뭐 교회 학교에서 무슨 성경학교 매 해마다 한다고 하는데 이제 성실하게 교회 학교 그 6년, 아동부 6년, 그다음에 중고등부 6년, 청년부 4년 그렇게 다 다녀도 성경 한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우리 정직하게 말합시다. 그 틈을 타가지고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 다 그냥 꿰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예요. 똑같아요. 과거 느헤미야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네? 지금 느헤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고 책망하고 저주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경 안 가르치고 안 배워. 전혀 성경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죠. 그냥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 정도 해야 돼. 그냥. 머리털 다 그냥 뽑아버려.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러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 원래 했었어요. 또다시 맹세시켰어요. 그러니 참 약속은 잘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실천인데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각자 먹고 오리말을 내밀어 자꾸만.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담은 그 잠언서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잠언서를 대할 때마다 탐복에 탐복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야,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구나.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폭 쌓이면서 그 참 귀한 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전부 다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우상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이게 바로 왜 그랬느냐? 이방 여인들과 어울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너희들이 왜 받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28절에 제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힙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또 산발랏이 사이가 됐어요.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산발에서 사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해버렸어요. 그냥 제사장이 말이에요. 이따위가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다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1년 정도 예루살렘을 비웠을 뿐인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느헤미야가 혼신임을 다해서 다시 개혁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영원 끝까지 뭐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보나마나 뻔하죠.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이게. 1년 정도 비웠을 뿐인데도 저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느헤미야 선생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장로들도 다 죽고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건 뭐 완전히 개차반이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저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작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 되기 싫다. 나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겠다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를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읽을 책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성경 읽어나고 공부하면은 느헤미야 후에 읽고 공부해야 할 것이 이제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책.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의 교훈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시죠.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에요. 믿는 자들은 느헤미야처럼 믿는 자들이 느헤미야처럼 살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금방 회복될 것이죠.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그냥 제 발로 줄을 서서 나올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전부 다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 종교 그 신뢰도 조사를 하면은 우리 개신교가 맨 꽁찌입니다. 꼴찌예요. 불교 한 뭐 15%, 뭐 캐톨릭 뭐 한 10%, 또 유교 뭐 15%, 개신교는 10% 미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느헤미야처럼만 살기만 하면 다시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 믿겠다고 제 발로 교회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권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건 뭐냐? 먼저 믿는 자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속에 휩쓸려서 살아버려요. 전부 다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한번 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이 전부 다 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이고 더 세속적입니다. 한번 또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요. 영원히 원수 관계를 지낸다니까. 그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 넣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데 믿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 그냥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천국에까지 같이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시기가 질투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경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주할 때까지 주변의 온갖 회유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매진했지요. 느헤미야는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기독교인을 유혹하고 위협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귀의 위협이 또 유혹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그랬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다가와서 시시때때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마귀의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니에미야 당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시때때로 유혹과 위협이 다가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강절을 통해서 천년의 죄악을 회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참된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성경 앞에 서서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와 진리를 묵상해서 그 진리 따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모든 신앙의 열정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 약속한 언약, 예수님의 그 명령,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데 거기에 다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말라기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도저히 저들의 하나님 난 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 살펴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성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다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 결국은 또다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루어졌다 외치면서 이제 과거와는 단절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 투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끝까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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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